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말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1마리를 차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라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전반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기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각 무엇을 쌓았나요? 명확하게 오늘 뭐를 쌓았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정황상 그리고 26절 말씀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각각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25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 불은 지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누가 참되신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이기 때문에 불은 지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누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누가 참된 신인지 가려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합 선지자가 끝까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퍼뜨렸죠. 여러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찌든 상황이 그 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너희는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전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산업적인 뭐가 있겠어요. 산업적인 뭐 없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는데 농경사회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크나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외치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도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는 거야. 수소문에서 만나는 거죠. 왜냐 어찌 보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거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라 했던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지난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니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자 나와라. 너 때문에 이스라엘 힘들지 않냐.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확실하게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그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다가 놓고 배물로 놓고 뷰를 지피지 말고 우리 임하는 그쪽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부터 자기의 재단 주위에서 막 재단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26절 말씀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재단 주위를 막 돌죠. 45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이 재단 주위로 들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종교적인 그런 현상만 보더라도 그런 세레머니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세레머니죠.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재단 주위를 돌면서 외친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들이 말하는 예배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배에서 400명이 선지자만 400명이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퍼포먼스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런 기척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해봐라. 네, 자는갑다. 아니면 생각이 많은갑다. 아니면 외출하고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 사이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조롱의 이야기거든요. 잠을 자거나 침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외출했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종교적인 세레모니가 휩싸여서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겠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 왜냐 세상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상을 숨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고유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데 크리스찬의 숫자는 점점 적어지고 있죠. 여러분 반의 학생들만 보더라도 크리스찬의 숫자는 점점점 소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소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세상의 물정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아이덴티티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 앞에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세우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대세가 또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명이 막
세레머니를 하는 것에 대해서 휩싸여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 그때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피해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세레모니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예배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를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들이 함께 제단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세상의 숫자와 숫자에 현혹되어서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숫자에 그 세레모니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인지 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